감남산 집중예정 40일 10일차 나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나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선물은 단 한 가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선물 드리고 싶고 그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속에 내 문제가 실제로 완전히 끝나버렸음을, 그리고 문제가 또 와도 문제되지 않는 그 축복이 당신에게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을 계속 들어도, 위로의 말을 들어도 고통이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 나에게 오는 문제가 생명체 같아서 이것 좀 해결했더니만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여기서 숨 돌리면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어떤 때는 동시에 막 나를 압박하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난 교회도 다니고 있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 고통이 오래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도 알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고통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오래된 겁니다.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 창세기 3장 거의 창조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고, 그게 지금 나에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되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어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어떻게 좋은 말 한마디 들어서, 그리고 어떤 효용성 있는 방법 하나 써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아플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이게 왜 왔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왔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찾아왔을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축복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눈으로 이 오래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 해결의 시작인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근거를 한번 성경을 들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고 끝이 나느냐 밝히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창세기 3장 말했죠. 그때부터, 하나님 떠날 때부터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문제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이 고통을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속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떠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또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까지 가게 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없는 불 속에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 인간의 이 고통은 끝이 없다고,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그 내세에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끝이 없는 축복, 끝이 없는 고통으로 이렇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날 때부터 시작이 돼서 끝이 없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모든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내게 찾아왔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마귀에게 눌린 자가 돼버렸습니다. 인간 세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노예가 태어나면 노예가 결혼해서 노예가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노예라는 신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전이 되어 온 겁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의 고통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끝이 나질 않는데 이 사단이란 존재가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실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내 고통은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죄,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럼 내게 그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고통, 그 근본 원인은 법적으로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졸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 마음, 육신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통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통 알고 계시고 이미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해방받은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래, 고통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고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법적으로는 사실상은 여기서 해방받은 거지. 그런데 왜 고통이 찾아왔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해방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멸망받을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느끼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라는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굉장히 손님들에 대해서 결례를 하는 겁니다. 손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어머니, 아니 여자여 그랬습니다. 어머니라 그러지도 않고 여자여, 내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손님으로 초청받았으니까 손님 대접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알아채고 종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럽니다. 주인이 그 파티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주인권이 옮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종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가서 물을 떠서 그 포도주 담은 그 항아리에 다시 담으라 그럽니다.
그러고 가서 그 포도주 항아리에서 떠서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그럽니다. 종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갖다 떠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게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 잔치에 가셨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대접만 잘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에 주권을 차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문제되었던 포도주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그런 응답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 이렇게 결단하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문제될 게 없고,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은 발판이 돼서 나중에 응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의 모든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통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찾아온 고통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통이 남아 있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된다. 문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통을 문제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결론을 냅니다. 이미 영적인 대수술이 끝난 겁니다. 그만큼 나는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100m 달리기 하고 그렇지 않죠. 회복만 하면 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저 빼고 저희 집사람 두 아이 다 이렇게 전신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시켜봤거든요. 바로 뛰지를 못해요. 회복 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수술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복만 하면 됩니다. 그 회복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마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여정 속의 한 과정으로 보라.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응답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두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은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눈을 감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최대한 자기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축복의 여정으로 또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